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1번째 시간입니다. 물드는 자와 물들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물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물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고 결혼하기 전까지 고시원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고시원 생활도 꽤 오래 했고 또 자취 생활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같이 했던 선배가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고시원 생활도 옆방에서 같이 하고 또 이 선배가 이제 자취하면서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면서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데리고 살았어요. 그 선배가. 그래서 늘 한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선배랑 같이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말을요 굉장히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사투리도 많이 고쳐줬고 또 말투도 정말 거칠었거든요. 정말 거칠고 막 입이 되게 거랬는데 많이 순화됐어요. 많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한 몇 년 같이 사니까 닮나 봐요. 그래서 닮았대요. 그 선배랑 저랑 많이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원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정말 순한 사람이고 말도 그냥 예쁜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욕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쌍스러운 막 쌍소리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속된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변해. 막 화도 낼 줄 알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막 이렇게 좀 속된 말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말 때문에 사고도 몇 번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내가 물을 많이 들였구나. 내가 많이 배려놨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라 서로가 서로를 물들입니다. 사실 조금씩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신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니까 뭐 확고한 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진한 거 있잖아요. 색깔이 진한 사람이 색깔이 옅은 사람을 물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은색과 완전한 하얀색이 만나면 회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물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은 하얀색의 영향을 받아서 회색이 되는 거고 하얀색은 까만색의 영향을 받아서 회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찾아가는 것이죠. 완전 신념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신념이 약하고 한 사람은 신념이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신념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삼킵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회색이 만나면 회색이 검은색에 먹히게 돼요. 거의. 그래서 때로는 회색이 검은색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사람의 신념이 확실하고 강할수록 사람의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물들이게 되고요. 어중간한 신념,
혹은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들고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말이나 행동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어릴 때는 신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뭐 과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자아가 형성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자아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만 있어요? 호기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만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물들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보면 보는 대로 보여. 보면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자꾸 따라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그리고 학교에서도 틱 장애 있죠. 틱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틱 장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그 보고 따라하다가 자기도 걸리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큰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부모에게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편견이 자녀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야구도 재미없더라.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을요, 저희 애들도 응원을 해요. 제가 막 응원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걔네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 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끼친 거죠, 영향을. 자,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친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애들이라 할지라도 색깔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엄청 물들여요.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를 중학교 때 경험을 했는데,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에서 1, 2, 3등 하던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치면 1등, 때로는 2등, 뭐 3등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국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에 양아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50명이 넘었어요, 한 반에. 50명이 넘는 반인 애들이 걔 하나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왜냐하면 얘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과학고 갔는데 지금 커서 뭐 됐나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전국에서 몇 등 하는 애가 막 공부를 막 하니까 그 수많은 양아치들이 다 나가서 떠들고 다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에서 노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반 공부 못해요. 색깔이 강하면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야 돼. 아무렇게도 여기 있어서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로 자꾸 이렇게 영이 죽는 것 같아. 진짜 먹을 말씀이 없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 되게 웃긴 게 욕하면서 다닌다니까. 왜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이 교회 조직 안에도요, 굉장히 그런 이런, 뭐랄까요, 그런, 많이 있어요. 이거 계략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작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딱 들어가면 전도회 만들죠? 구역 나누죠? 또 뭐 부서 만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엮어놔요. 그러면 그 고리가 한 세네 개가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요. 이건 여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저건 아닌데 저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계속 다닌다니까. 그러고는 매 그냥 다른 교회 설교 듣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시 못할 정도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 관계,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의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동무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이렇게 나오죠. 동무가 누구예요? 이건 저 북한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동무. 친구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동무라는 단어 호밀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교제, 교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특히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교류, 신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동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호밀리아는.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선한 행실입니다. 거기 보시면 33절에 나오죠. 선한 행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선한 행실이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일이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일이라는 단어. 여기서 쓰인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에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죠? 네, 아니. 주석 없죠? 안 달렸죠. 습관, 용법, 관습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에도스란 단어는 반복된 행동.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야 나쁜 친구들은 네가 막 착하게 살잖아. 그럼 막 욕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너희 중에 너희가 교제하는 신앙적으로 교류하는 자들 중에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너희의 어떠한 반복된 습관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 어떤 습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습관이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착한 습관이라는 거. 앞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반복된 행동을 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요 앞에서. 자,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착한 습관이에요.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습관, 좋은 습관, 날마다 죽노라. 자, 날마다 죽는 어떤 이에게 악한 동무가 찾아와서 그 습관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악한 동무는 누굴까요? 악한 동무. 네? 악한 동무 누굴까요? 34절에 나와요.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동무, 너희 중에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 중에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죽음을 죽어가는데 또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악한 습관을 더럽히겠어요? 야, 사람이 네가 의롭게 돼야지, 네가 거룩하게 돼, 이 이야기예요. 그게 악한 습관을 더럽히는 거예요. 야, 네가 산자가 돼야지, 네가 영생이.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바울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이야기하고 하나. 바울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예요?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악한 동무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야, 부활이 어딨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냐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죄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건 날마다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아져가고 죽어져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인데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 못 받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맨날 뭐 하겠어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것만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악한 동무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동무는 뭐겠어요? 죄를 알아라, 죄를 자백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라. 이게 좋은 동무인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습관을 더럽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너에게 네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인데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만을 찾고 긍휼만을 부르짖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야 그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좀 깨끗하고 구원 얻을 만한 자가 돼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묘하게 그렇게. 그게 착한 습관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선한 습관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아멘. 개들이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가 나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율법이라는 건 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야?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 그럽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조건을 내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는 자입니다. 신앙적 자랑, 종교적 자랑이 그들 안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들이 개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악한 동무들이며 그들이 뭐예요? 착한 습관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자, 율법을 신뢰한다는 것을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단순하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4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내게 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든 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이게 요즘 세상에 자랑거리나 돼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나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나는 주일 성수 주일 한 번도 빠져본 적 없고 뭐 이런 식의 자랑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죠. 그 자랑이 어디서 먹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히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신뢰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 왜요? 하나님을 알고 났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그거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내게 해가 되는 거였구나. 그런 신앙의 경험이나 신앙의 업적이나 신앙의 여러 가지 공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도리어 해가 되는 거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네. 그 밑에 8절에서 12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자랑으로 갖고 있는 그건 애초에 배설물이구나. 다 버려야 될 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참 서신서에 보면 줄임말들을 너무 많이 썼는데,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긴 살리시는데 내가 아직까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착한 습관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을 도리어 버려가면서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을 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선한 습관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들만 구원하셔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4절에서 바울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는 뭘까요? 율법에 기록된 그 죄들을 짓지 말라는 걸까요? 그것도 안 지으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짓지 말라고 하는 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살았다 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언어로 말하면 육체로 자랑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다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미련하다, 어리석어 배운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는 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강한 자가 되면 안 되죠. 도리어 뭐예요? 약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난 의인이다 하는, 난 죄 없다 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아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제일 낮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뭐 범죄자들 인권 뭐 이래가지고 범죄자들 인권은 왜 챙기나 몰라요. 피해자들 인권은 안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범죄자들 인권 이러면서 뭐 요즘에는 텔레비전 화면에 진짜 흉악범죄 아닌 이상 얼굴도 잘 안 내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뉴스 같은 데 가면은 진짜 기자가 경찰서에 가요. 그래서 범죄자들 막 이렇게 덮어쓰고 이러고 있으면 인터뷰를 해요. 왜 훔쳤습니까? 막 이러면서 왜 죽였어요? 그 뉴스에 진짜 나왔어요. 그게. 왜 때렸어요? 왜 죽였어요?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막 이러던가요? 아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 죄가 뭐냐? 강한 자가 되는 죄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하는 죄가 그거고 그것이 곧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뭐 어떻게 착하게 정의로운 저스티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속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어라. 속지만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율법 지켜야 되고 죄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걸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으면 물들지 않을 텐데 너희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동무가 있는데 그들의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만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만유전자.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뇌 상태를 이렇게 사진을 스캔을 해보면요. 음식을 보면은 정신이 반쯤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체질은 비만 체질입니다. 저도 놔두면 관리 안 하면은 살 막 찌거든요. 근데 진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막 150kg, 막 200kg 이렇게 나가는 배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만 유전자. 그게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보면요. 약간 이렇게 간대요. 반쯤 나간대요. 이렇게 마약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정신을 안 차리면 막 먹는데요.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먹은 걸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실컷 먹어놓고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한대요. 그게 이제 심각한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놔둬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기 때문에 음식을 볼 때마다 정한 양을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딱 정한 양을 딱 주고 그것만 딱 먹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으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대끼기도, 많이 먹으면 부대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비만 유전자가 있는 막 때려 넣습니다. 막 때려 넣고 토할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로. 우리 육이라는 게 그래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하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참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예배 안 나오면 신앙생활에 많이 방해가 되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은 항상 강한 자가 되려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고 있음이 되려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돌아서서 나의 약함과 나의 없음과 내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니까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교제에 의해서 우리의 착한 습관이 더럽혀진다면 그러면 그냥 결론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합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신념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들을 물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그 우리의 공격이거든요. 우리가 악한 동무들에 의해서 선한 습관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소망에 굳건하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뭐 하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들으라는 말 이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읽는 말씀들,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의 목사님들과 제 설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교훈을 주려고 그래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그들의 성격이겠죠, 그게.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생각은 이래. 그래도 내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단순하게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이런 면도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육신을 입혀서. 그리고 실제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왜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셔야 물들지 않고 도리어 물들이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교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서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 가운데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우리의 강한 신념으로 그들을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선포라고 그래요. 설교라고 그래요, 그걸. 늘 그 챔피언스 리그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잘 압니다. 축구 리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제 축구 제일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제 대항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꽤 됐어요. 한 10년쯤 됐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이제 두 팀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두 팀인 거예요. 두 팀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한 팀은 90분 내내 공격만 하는 거예요. 한 팀은 90분 내내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결과를 봤더니 슈팅 숫자가 공격만 한 팀은 슈팅 13개를 날렸어요. 근데 수비만 한 팀은 슈팅을 진짜 하나도 안 날려서 안 때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겠어요? 공격 한 팀이 이기죠. 수비를 잘하면요, 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공격을 잘하면요, 이겨요. 야구 선수들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야구 선수들 연봉을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투수거든요. 포수가 더 많이 수고하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와가지고 계속 전력으로 공을 던져야 돼요. 투수는. 근데 타자는요, 와가지고 한 경기에 많이 서면 한 5-6번, 적게 서면 3-4번이거든요. 그거만 나가 배트 몇 번 휘두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노동량을 계산을 해보면 타자 쪽이 훨씬 더 힘이 덜 들거든요. 물론 수비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수비를 서도 한 게임에 공이 자신에게 몇 번 안 와요. 근데요, 타자가 연봉을 더 받아요. 투수 중에도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타자들 연봉이 더 세요. 왜냐하면 투수는 아무리 잘해봐야 무승부예요. 투수가 잘하면 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타자가 잘해야 이긴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러면 물들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피해야지. 물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피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물들여야 된다니까요.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물들지 않아요. 참, 사실요, 성경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뭐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참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의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게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큰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니죠.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 너네 부끄러워야 돼. 성경의 내용을 다 모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저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흐리멍텅해가지고 하나님은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그러네. 도대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찐한 성도가 되시라고요. 찐한 성도. 그 누구에게도 물들지 않을 만큼 찐한 성도. 하나님, 이제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물들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물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잖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숨지 맙시다. 우리 이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산다고 해서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든다고 움츠러들지만 왜 움츠러드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없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나의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 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그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색깔로 채우세요. 물들이시라고. 그래서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말은 다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